우리들이 살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 많이 당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요? 그 서울 시내 멧돼지 나타났다고 그러죠? 네, 그 자세히 보니까 저희 동네를 지나갔던데요. 그래도 뭐 별탈 없이 잘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멧돼지의 끝은 뭐였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참,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기도 하고 줄로 잡기도 하고 또 그 한강에서 못 나오도록 하기도 하고 저는 멧돼지가 헤엄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헤엄 잘 치대요.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덫을 놉니다. 이 올무라고 하는 이 덫을 놓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자세히 보시겠는데요. 자,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그러니까 말의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럴 때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할 때, 말의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편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지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얘기하는지 정말로 얘기하는지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덫을 놓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가장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비행기를 태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덫을 놓기 전에, 사람에게 말꼬리를 잡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먼저 사람을 띄워서 높은 데 가면 뭐 어떻게 되죠? 정신을 잃죠. 그렇죠? 정신을 잃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정신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꼭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참 너 예쁘다, 이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예쁘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뭐 서울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분이 서울 갔더니 코백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때 위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죠? 헤롯 당원들에게 가서 거기서 예수님한테 할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작전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말로 이렇게 세우고 있죠. 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덫을 놓기 전에 그냥 직설적으로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면, 자세히 분석해보지 않으면 이것이 덫으로 오는지 아니면은 헷갈리게 되고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다행히도 그의 중심을 간파하게 되시죠. 17절에 보면 본론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수님이 삶 속에서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특히 헤롯 당이 둘이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목적은 하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둘이 합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는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헤롯 당에게 있어서는 세금을 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고 그를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매년 인두세를 냈습니다. 1인당 이제 세금을 냈는데 로마 정부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해서 65살까지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종파 간에 커다란 다툼이 있었는데 자, 헤롯 당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내죠. 그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데 이방 군주에게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높이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 그런데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은 열심히 내고 있었고 자기의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었고 다른 쪽은 억지로 살기 위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이 두 집단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자, 여기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로마 경찰한테 붙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질문 자체가 세금을 내라고 말하든지 안 내라고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다 보시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래서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곤란한 정말 어려운 이런 위치에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죠. 참으로 지혜로우신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그들의 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아시고요? 저희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해야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는 테스트한다가 아니고 뭐합니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죠? 마귀였습니다. 그렇죠? 시험 들게 한 자였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쇳돈을 내게 보여라. 이 쇳돈이 뭐죠? 세뱃돈인가요? 아니죠. 쇳돈이라는 건 세금. 그렇죠? 세금을 낼 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이 쇳돈에는 데나리온이 로마 주화로 되어 있는 이것은 앞뒤로 무엇이 되어 있냐면 앞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부조로 되어 있고 뒤에는 종려 가지를 쥐고 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였던 리비아의 형상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동전 주화 자체에 앞에는 로마 황제, 뒤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종교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헬라 종교에 있어서 신의 형상을 따고 있는 이 모형은 이
모형을,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곧 그만큼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과 연결시켜서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는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방법으로 무엇을 썼냐면 동전이라는 것을 사용했고, 그 동전에 자기 얼굴을 계속 입힘으로 인해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황제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는 뭐가 써 있죠? 한국은행.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에는 500원, 한국은행 이런 거 써 있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써 있고요. 뭐가 써 있냐면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제의 앞 동전에는 존엄하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신 티베리우스 카자르 곧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엄하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자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써 있다 그러죠. 뒷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여신을 상징하는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글도 모양도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신이다. 자신은 로마에 있어서 신 같은 존재다. 아니 오히려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질문하는 이 말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정답이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헤롯 당원,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황제의 얼굴이 있고 또 황제의 글이 있기 때문에 예, 황제의 것입니다. 케자르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가이사의 것이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워야 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대단한 말씀이죠.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죠.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부절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찝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찝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이 기이 여겨라고 우리는 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됐지만, 이 기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놀란다, 경탄한다, 혀를 내두른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과연 그 동전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본질적으로 누구의 것이었을까? 겉의 모습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출발은 어디부터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말씀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겉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의 꼬투리를, 트집을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세상이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다른 것부터 온 거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이 벌써 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 또. 예? 자식. 자녀와 자식. 전부 다. 예. 구체적으로 하면 또 좀 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무엇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냐면, 돈을 갖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지금 지갑을 갖고 계신가요? 지갑을 꺼내보시죠. 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갑을 꺼내보시죠. 얼른 꺼내세요, 얼른. 자, 얼른 꺼내십시오. 아니, 얼른 꺼내서 얼른 꺼내보십시오. 자, 지갑을 꺼내셨어요? 아, 진짜로 꺼내십시오, 진짜로. 진짜로 꺼내셔야 합니다. 자, 꺼내셨어요? 자, 지갑이 원래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오늘 특별히 알고 안 갖고 오셨구나. 예. 지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님에게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지갑 들어보십시오. 자, 지갑. 자, 지갑 흔들어 보세요. 뭐 날아가나? 카드가 날아가네요. 자, 지갑. 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다 던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내려오죠. 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왜 거부할까요? 왜? 내가 드린 것에 대해 왜 하나님이 거부하신 걸까요? 작아서.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려고 싶지만 그러나 돌려드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위임입니다. 위임. 관리. 관리로 하는 겁니다. 관리의 차원으로 저 여러분에게 물질을 다시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위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지배가 아닙니다. 관리하게 하자.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로 위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써야 합니다.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내가 한탕하고 싶어. 그래서 로또 왕창 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난 위배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만 다시 나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맡기신 것이지 내 것으로 가져라,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권사님 자식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감정이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장하냐 하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내 것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뒤틀린 어긋난 모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맡김이 아니라 나에게 준 다스림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갈장로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피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도 마치 이것이 내 교회인 양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어느 분이 어머니가 이제 헌물을 하시고 해서 개척하시고 헌물하시고 해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털을 내리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서는 그 교회를 누구 교회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 성도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냐면 그 권사님의 자녀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자꾸 흔들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그냥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형제의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것이라고요? 자기 것입니다.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도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도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커지면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팔고 싶다 아니면 또 어느 교회를 가면 특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큰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러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과관계를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나 행동 자체가 틀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용물로.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자기 교회 잘 나올 테니까 보험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험은요 한 10개월 정도 들면요 10개월 정도까지는 그 사람의 수당으로 다 가고요. 그 다음에 11개월부터 이제 회사로 가면서 조금씩 수당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개척교회니까 더 오게 하고 싶어서 그분들을 이제 당기고 싶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열심히 들어주고 그리고 해약합니다. 왜요? 계속 들어줄 돈이 없거든요. 또 다른 보험사도 와갖고 또 들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심정은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오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은 근데 공통된 게 있어요. 10달 이상 안 간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 전에 그냥 또 간대요. 다른 데로.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겨놓은 건데, 잠시 맡겨놓은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마음대로 하는 자기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거기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걸 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걸 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 주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하게 준 걸 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 19절에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교사로, 또 저는 목사로, 모든 사람, 아니면 평신도든 뭐든 학생이든지 간에 믿는 자의 모습으로, 믿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첫째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만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무익함은,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장로의 직분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권사의 직분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목사의 직분이나 집사나 모두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몸이라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우리 신갈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맡아 책임지십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가게 됐다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의 영상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위임하신 것,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 주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